오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교훈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직분자와 또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장차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도 어떤 행실의 자세,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을 통해서 이 모습과 이 자세를 배울 수 있어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에 대한 의미가 잘 전달되기를 소원하고 또 소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장에서는 단지 장인의 양떼를 먹이기 위하여 광야 서쪽의 산 호렙산이라는 한 산에 이르렀을 때 실로 놀라운 사건, 즉 불로서 임하신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불 가운데서 벼랑간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에게 들려왔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음성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모세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이 부르시는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대답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어서 두 번째 음성이 이어집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 2,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3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의 불은 붙었으나 나무는 타지 않는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한 불이었어요. 그래서 이 불을 좀 가까이 가서 보려고 오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불로 임재한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 자체가 거룩한 곳이라서 거룩한 땅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오늘 이곳 예배당도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지금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동시에 우리 마음 성령도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내 신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신 것입니다. 자, 신발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나누기 전에 먼저는 떨기나무에 관한 의미를 잠시 나누고 나서 다시 신발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가시가 무성한 가시덩굴입니다. 가시덩굴. 하나님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나무 중에서 좋은 나무, 멋있는 나무 많은데 왜 하필 찌르는 가시 덩굴에 불이 붙었을까요? 임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까요? 이것은 당시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찌르는 가시처럼 고난과 고통 중에서 울부짖는 자기 백성을 향한 연민을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외적으로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깊은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좋은 하나님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기도하는 그 사람의 심령에 불로 임하십니다. 도움의 손길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에 서신 그 고난의 관도 뭐예요? 가시관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일으킨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행해졌단 말이에요. 사람이 지가 몰라서 그렇게 한 것뿐이지. 예수님께서 머리에 서신 과시관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기를 믿는 모든 인생들이 그 고난, 가시 같은 그 고난을 머리에 쓰신 거예요. 그거를 짊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이 고난과 가시 같은 짐이에요.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졌단 말이에요. 내가 썼단 말이죠. 그 가시를 썼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뭘로 만들어 했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어 했어요. 조각목은 아카시아과의 가시나무예요. 왜 좋은 나무 맞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어냈을까요? 역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조각목을 얇게 쪼개가지고 갈아서 붙여가지고 그 밖에 금으로 입혔단 말이에요. 금으로 쌌단 말이에요. 안 밖으로. 그게 바로 법궤란 말이죠. 안에는 나무, 조각목, 가시나무였어요. 여러분, 본문에 이때도 이런 상황입니다. 이 고통의 가시 속에서 울부짖는 내용이 오늘 본문 직전의 내용, 2장 23절에서 25절의 내용입니다. 이 울부짖는 내용이 한번 눈으로 한번 봐요. 2장 23절 25절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시는 말씀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감람하시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 말이에요, 말씀에서 좀 이상하면서도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는 부분입니다. 기억하사. 여기서 기억하사와 기억하셨다라를 두 번 연속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좀 이상하면서도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께 이것이 좀 이상하면서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이 어디 말이에요? 그동안 이 약속을 까먹고 있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치 그동안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고 계시다가 그 고통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제야 기억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의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이 패턴을 요약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일을 이루신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세우신다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패턴, 일하시는 패턴. 세 번째 패턴은 뭐냐? 그들이 종일 종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입니다. 주야로 부르짖게 한다, 부르짖는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패턴.
여러분, 하나님의 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직 주권자이십니다. 부흥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노력만으로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부흥이라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부흥을 보내주시고 일으키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책을 소개하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란 책에서도 이를 잘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이 부흥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루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세웁니다. 이게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 주인공을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고 그런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일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선지자들이나 그 종들에게 반드시 될 일을 말씀해 주시거나 보여주시면서 오랫동안 눈물을 쏟게 하시고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출애굽 사건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약속을 해놨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거를 미리 약속했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시겠고 또 400년이 지난 후에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며 나오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냥 시간이 되면 나오게 하시면 되시지. 까먹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마치 그들의 소리에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하면서 마치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마치 그것 때문에 나오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차 말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6,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종살이 하다가 그 후에 내가 다시 해방을 주리라 하는 약속을 돌아오게 하는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 한참 뒤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읽었던 이 이사야서 6, 7절에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기도하게 하여 내가 기억하게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 주실 때까지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을 세우신 약속을 까먹는단 말입니까? 기억지 못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셨으면 그냥 돌아가시면 될 것이지.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하도록 이루도록 까먹지 않도록 쉬지 못하도록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능력자이시는데 힘이 모자라는 거 아닌데 스스로 약속하시는데 그냥 그때에 자기 때에 하시면 되시지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신비입니다. 또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서도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패턴입니다.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말이에요, 어떤 기도가 계속 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계속 꺼지지 않고 불붙는 겁니다. 일하시는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 제목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불붙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될 일은 아예 기도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가 된다는 것은 되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소원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소원에 대한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되기 때문에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사람 스스로가 알 수 있을까요? 이걸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참 감사하게 돼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지명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 환경으로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소원이나 깊은 탄식을 부어주십니다. 만약 이때 이스라엘에게도 백성들이 편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까요? 찌르는 가시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게 됐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큰 계획을 위해서 때로는 찌르는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원수를 허락하십니다.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 이제 모세를 향하여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말씀은 첫째는 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깨끗하지 않고 먼지투성이와 똥냄새 나는 그 신발을 벗으라는 매우 1차원적인 뜻입니다. 거룩한 내 앞에서 너의 더러운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것에 대한 목사님들의 여러 말씀 견해가 있지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말씀의 뜻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른 분들의 해석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늘 본문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던 그 이유를 벗으라 하는 그 말씀 앞에서 하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임재하신 이 땅, 이곳이 거룩한 땅이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네 신발을 벗어라 하는 거예요. 벗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많은 짐승을 치는 과정에서 신발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더럽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하지 못하고 먼지투성이와 그리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 소떼, 염소떼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소똥, 양의 똥, 염소똥을 여러분 밤에 무슨 불빛이 있습니까? 낮에 그 많은 걸 어떻게 피해 당깁니까? 그 발에 많은 오물과 찌든 냄새로 쩔어 있습니다. 사실아. 그 발이 내가 임재한 네 앞에 들어오는데 그 신발을 벗으라 하는 것은 이게 1차원적인 뜻이 있어요. 청결 명령이에요. 내 앞에서 나올 때. 예. 그래서 네 신발을 벗어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내 앞에 서지 말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처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움을 가진 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에 대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룩에 대한 명령에서 말입니다.
거룩이 우리 마음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청결하게 있지만은 심령청부터 말해주지만은 몸에 해당하는 거룩을 사실상 구약에서 보면 더 많이 말씀했어요. 찾아보면. 성경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몸도 마음도 똑같은 청결해야 되지만 몸도 그렇게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신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그때마다 뭔가 큰 일을 나타내실 때마다 몸과 관련된 거룩 명령, 청결 명령을 많이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전날 밤에 유월절도 여러분 거룩 명령, 청결 명령을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말이에요. 출애굽 19장 12장 이하에서 쭉 넣다가 19장까지 이르는데 19장에 보면 청결 명령을 내는데 그 중에 이런데 제가 읽겠습니다만은 그 전날 밤에 어떻게 말하냐가 하나님께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부부관계도 피하라는 그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율법 명령을 내리실 때도 성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11절에서 10절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여러분 요게 성결하게 옷을 빨게 하는 게 몸에 해당하는 거룩 명령, 성결 명령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라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요게 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제가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이야기잖아요. 설교 내용.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이때도 성결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요 성결 명령도 여러분 외형적인 육신에 해당하는 성결 명령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결 명령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사 올리는 예배 때도 항상 성결 명령을 내리셨어요. 우리가 알듯이 성막의 마당에 큰 물두멍을 왜 놓아두시느냐. 제사장들이 성전 내부로 들어올 때 반드시 씻고 들어오라고. 보다 거룩한 곳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청결해서 씻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물두멍을 둔 거예요. 물두멍을 둔 겁니다. 그래서 성결 명령의 다른 표현은 청결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기에 여러분 깨끗한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반대로 귀신 보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을 향하여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이 깨끗한 귀신아 이렇게 말한 귀신에게 그런 무슨 전치사나 접두사를 붙인 내용 봤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악하고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왜냐? 귀신 자체가 실제적으로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체를 말했단 말이에요. 제가 뭘 말하냐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현실로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끔 TV로 보면 뭐 세상에 이런 일이나 뭐 이슈 이런 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놓잖아요. 어떤 집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완전히 오물투성이로 만들고 사는 집이 있어요. 막 바퀴벌레가 밑에 막 우글거리고 막 쓰레기 묻히고 막 방에서부터 입구까지 꽉 채워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본질이 여러분 내면에 귀신의 눌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귀신이 잠식되어 있다. 귀신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그 사람을 제어한단 말이에요. 귀신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거룩한 성령의 사람은 정리정돈과 청결과 깨끗함을 여러분 좋아합니다.
그렇단 말이야. 성령의 임재의 사람은. 예? 아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땀 냄새 나는 그 옷 그대로 입고 예배 자리에 서면 안 돼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하는 뜻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놓을 때 찌든 땀냄새 씻지 않고 찌든 땀냄새로 땀냄새 나는 그 옷 그대로 서면 안 돼. 기본적으로. 구별된 옷 입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제가 무슨 비싼 옷, 좋은 옷, 신상품, 새 옷을 입고 나와라 그런 말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후줄근한 모습으로 서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으로 씻고 갈아입고 나오란 말입니다. 그런 말을 오늘 본문에서 적용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심령이 성전이고 내 가정이 여러분 예배할 때 그곳에 임재한 가정도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말씀의 의미 두 번째는요, 마음과 생각과 사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생각과 사고에 해당하는요. 여러분, 신발은 이리로 저리로 다닐 때 신는 것이 신발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뭐냐? 자기 주도적인 생각, 자기 주도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벗으라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쓰시고 잘 때 먼저는 이런 것을 벗기십니다.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아를 꺾습니다. 이것이 제하여지지 않으면은 종으로서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벗으라 명령합니다. 주인에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신발을 벗지 않으면은.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신발을 벗는 거예요. 자기 신발을 벗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인 생각, 자기 주도적인 라이프, 자기 고집, 자기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 습관, 내 야망, 내 허영심,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신발을 벗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 판단, 자기 고집, 자기 습관으로 앉아있는 것이 자기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거, 그래서 적당선을 끊어놓고 말씀에 대해서 나는 여기까지, 이런 것들이 모두 자기 성과 습관, 이런 신발을 신고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빨리 벗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러한 나의 것을 버린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은혜와 사명과 소명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의 것이 벗겨지고 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의 대가라고 불렸던 영국의 찰스 스펄전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빈 그릇을 채우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가득 찼다고 생각하는 그릇은 지나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신발을 다 신고 다닙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 좋은 뜻대로 다닙니다. 이것이 말씀했던 대로 생각의 신이고 사고의 신이고 판단의 신이고 여러분 경험의 신발이에요. 또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의 신발입니다. 적당선을 자기가 정해놔놓고 신앙생활하는 그 판단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가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 신발을 자기가 신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벗겨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의 삶을 뒤돌아봐도 그랬습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 했던 지난날의 삶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생각이 꽉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첫 번째 명령을 한 것이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명령하시고, 이 자기 주도적인 너의 신발을 벗기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왜냐? 이제 쓰임받는 하나님의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 신발을 신고 있으면 내 종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신발을 벗으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모습과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뭘 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교훈은 주님께 직분을 받은 모든 직분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천국의 도성으로 갈 때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질 모습과 자세를 가르치는 교훈이라 말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직분자가 가질 영성이고, 천국 도성으로 가게 될 우리 성도들이 가질 영적 거듭남의 영성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네 신발을, 우리의 신발을 벗는 거예요. 내 경험과 판단의 신발을 벗는 거예요. 이걸 벗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이고 적당선을 선을 끊어놓고 생활을 합니다. 100%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판단의 신발을 계속 신고 다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신발 벗는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렇게 자기 신발을 완전히 벗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거듭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합니까 하면서도 관념적이지 뿐만 아니라 비상적이기 때문에 평생을 들어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과연 몇 개인가를 한번 세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뭘 했는가? 마지막 심판 때 그 물어보거든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너는 살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 질문 반드시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너는 세상 살면서 무엇을 했느냐? 한번 말해보라. 그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여러분, 거듭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유턴하는 것입니다. 내 인기, 내 목적, 내 야망, 내 소원, 여기에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자랑, 예수님의 이름, 주님 높임 받는 것,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 위해서 내가 살고 싶다 하는 그곳이 바로 거듭남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신발을 벗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계시는 겁니다. 처음 이제 불렀잖아요. 80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만났잖아요. 이때 지금 이 말씀하는 벗어라. 네 신발을 벗어라. 네가 스스로 좋은 신발 신고 네 마음대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거 이제 끝이다. 신발을 벗지 않으면 너는 내 종 될 수가 없어. 나를 만날 수가 없어. 내 음성 들을 수가 없어. 내 능력을 너에게 줄 수가 없어. 이 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 하십니까? 신발을 벗지 않으면 거룩한 땅으로 밟을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교훈하십니다.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롭게 주시는 은혜의 신발을 신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자기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전히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것이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던져버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참다운 신앙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습관대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음성이 들려올 수가 없어요. 함께 하심에 복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게 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기 신을 벗는 사람의 특징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면적인 것은 우리는 사람이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나타나는 모습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자기 신발을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이리 말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말하면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강구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 영광을 위하여 내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신발을 벗은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신을 신은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기꺼이 자기 신발을 벗는 사람을 쓰십니다. 내 것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주시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한번 비춰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신발을 신고 계속 주님 앞에 나가려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신발을 벗고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걸 비춰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의 신은 벗고 주님 은혜의 신발을 신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